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으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으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사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 4절 죄사함 받은 후 새사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걷히겠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에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그리고 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37장부터 41장까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56쪽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가.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죄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이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러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이 종된 시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도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곳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너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과 복조sem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꿈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요셉을 향하여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지만 형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형들을 찾지 못해서 그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형들을 찾아갔는데 오늘 요셉의 태도를 보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계획을 꾸밉니다. 요셉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큰형 루벤이 요셉을 살리게 되죠. 루벤은 어떤 사람인? 자기 소모와 간통을 한 사람. 그 악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이었죠. 루벤이 요셉을 죽이는 일은 반대했지만 다른 동생들이 태도가 너무 완강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던지게 되죠. 자기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게 돼서 요셉은 형들의 그 돈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이 10년을 노예를 보내고 4년은 더 아주 나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아주 힘든 일을 만나서 지하 감옥의 무기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겉으로 경험하는 요셉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상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능력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인생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왜 유다 이야기가 거기에 나올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는데 아들 둘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유다 풍습에 형이 형수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형수를 대신해서 그 자식을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막내 아들도 혹시 죽을까 봐. 그런데 이 며느리가 집에 가서 수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 다말, 이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다말을 통해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하나의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왜 어떤 계략을 꾸미게 될까요? 길거리에 나가 길거리에 있는 여자처럼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계를 보면 부끄러운 가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끄러운 가문을 이용해서 사용하실까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런 이상하고 굉장히 부정한 그런 가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천하고 부끄러운 것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시위대장, 친위대장, 지금으로 보면 바로의 경호대장,
요셉과 같은 사람의 집에 있게 되는데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이집트의 그 주인은 이집트의 치위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반해서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실패로 끝납니다. 끌어안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이 여자가 복수하기로 결심하여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장소가 아니고 감옥이었죠. 감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게 하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부자유스러운 감옥에 있었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41장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높이 들어쓰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안에 위대한 꿈을 주셨죠. 그러나 그 일은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몇 번씩 넘기고 살 소망도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통의 날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감옥의 은혜를 베푼 지 지난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왜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살아간 요셉에게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려고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왕의 관리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들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4년을 감옥에 더 있는데 별안간 밖으로 나와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번민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같이 있던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을 생각해 냈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부터 나가 왕에게 불려나갔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였죠. 왕이 자기 꿈을 말합니다. 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앞으로 14년 동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감동되어서 요셉을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30세 된 총각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지금까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별안간 총리로 맡기는 일이 상식적으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계십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면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에 얽매여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